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저희를 둘러싼 저희 주변에, 저희의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게 하신 저희를 훈련하고 계시는 시간이신 줄 알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저희들의 신발을 벗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 기존의 생각들, 고집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이 거룩한 곳 아버지 앞에 서가오니 아버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 앞에 우리가 정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임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알아가고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먼저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시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들, 아버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치유함과 정말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삶이 우리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오직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임을,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평안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다 아뢰면 예수께 다 아뢰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정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은 늘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대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자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그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늘 우리는 힘든 앞의 길만 바라보고 내 앞에 큰 광야가 있고 큰 산이 있고 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점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위를 바라보면 늘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늘 정말 끝없는 그 강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바위만 보고 살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떼약볕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 눈앞에 바라보는 것만 서로 살아갔지만 아버지 그 눈 바로 앞에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늘이 있고 오히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눈앞에 바라보는 것만 보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늘이 있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이 정말 그 작물 같은 사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뒤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눈앞에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시간도 주님께 머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동일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며 문제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다른 길로 가려 하나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상황이 바뀌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께 깨어 있으므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영혼을 위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갈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 가운데 더욱더 저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를 들어서 서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일꾼, 이 시간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못 느낄 때가 많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이 시간도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가 아닐 때는 레위기서를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그 5대 제사, 비록 구약의 제사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은 총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5대 제사, 우리가 제일 먼저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목제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였는데 벌써 시간이 꽤나 됐죠. 그래서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름이 화목제, 우리가 되게 많이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물을 제물이 송아지나 소 또는 염소나 양, 최소한 상당히 큰 부피의 동물들인데 예전에 뭐 음식을 저장하지 못해서 저걸 그날에 다 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아시기에 두고두고 혼자서 먹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다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목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달란트,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불우한 청지기처럼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풀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다른 말로 쉘라밈, 샬롬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한 달 전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하나님께 범죄함을 위한 제사. 이번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의무제라고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그래서 이 속죄제가 또 알고 보면 제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인데 먼저 자원제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의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숙하게 우리 삶에 박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기에 그래서 같이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녹색에 있는 저 부분, 자 시작. 영원한 속죄, 그 은혜 앞에 서다. 영원한 속죄, 그 은혜 앞에 서다.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계속 남기를 원하는데 어떤 말씀 제목으로 정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속죄가 우리에게 의무로, 비록 의무 제사였지만 의무로 남지 않고 은혜로 남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 제목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로 속죄제, 죽음을 통해 죄를 덮다. 되게 말들이 좀 암울하고 어둡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죄, 죽음. 되게 우리가 꺼려하는, 요새 어디 가서 죄라는 말을 하면 되게 많이들 거부감이 있어서 꺼려하기도 하고 또 나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우리가 이 정도면 좀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닐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 정말 죄가 그래도 많지 않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나름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죠.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싫어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약간은 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죠? 레위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 누구든지 하나라도 라는 말씀 한번 잡아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에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자,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심각하죠. 죄는 독성이 아주 강하고 전파력도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혹시 흰 옷에 김치 국물이 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진 않으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한번 지워보려고 하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 김치 국물이 튀어가지고 이걸 한번 지워보려고 이렇게 물을 묻히면 작은 김치 국물이었는데 번져가지고 오히려 더 커져서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쵸? 어렸을 때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섣불리 손대면 안 되는데 괜히 손댔다가 이게 더 국물이 커져가지고 더 눈에 잘 띄게 되는,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 옷에 먹물이 튀었을 때 그 먹물이 물이 닿으면 더 퍼져버리듯이 이 죄라는 것은 전파력이 강하고 독성도 강해서 섣불리 지울 수가 없고 더 커져만 가는 거죠. 이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그쵸, 우리가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정말로 구약시대에 보면 죄인을 만지면 죄가 전파가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이 전파가 되듯이 죄는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거였고,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눈처럼 깨끗하고 엄청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앞에 서면 죄인 것이죠.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나는 좀 작은 죄만 지었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통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고 이렇게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찾는다, 쉽지가 않죠. 흠이 없는 걸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때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죄가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속죄라는 말, 지금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에서 뜻을 봐보면 허물을 제거하다 또는 덮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덮다. 이 덮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를 하게 되면, 그렇죠?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속죄라는 것, 죄를 뜯어내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우리 옷에 달라붙었을 때 이걸 죄를 뜯어낸다고 하면 옷감이 상하고 쉽지가 않죠. 또 죄를 씻어내려고 했을 때도 이게 막 번져나가면서 그 옆에서 막 더 커지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거든요. 속죄라는 것은 덮는 것이다. 그것을 상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에게 몸에 아주 막 깊숙이 달라붙었을 때 그것을 뜯어내려고 막, 그렇죠, 우리를 막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라는 것은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다. 아까 우리가 흰 눈과 같이라고 했는데,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을 때 겉으로 아주 깨끗해지듯이 피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죄보다 더 붉은 그 피가, 우리 속죄제에서는 짐승의 피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의 색깔만 보이듯이, 또 나중에 우리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어버리면 그 죄는, 그쵸, 그 속에 감춰지는 거고,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거, 덮어버린 거라고 했더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가요? 가죽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렇죠, 막 그 범죄한 모습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 몸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희생이죠. 어렸을 때는 그냥 가죽옷이니까 뭔가 패션,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죄 있다고 그것을, 또는 죄를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신다는 것, 자, 그것을 좀 일주일 동안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 자, 대신 죽어서 죄를 덮어주다, 누군가가 희생하여서.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속죄 죄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대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자주 속죄죄를 드렸을까요? 해서 일단은 기억나는 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속죄죄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공동체로 모여 살기 때문에 죄를 덜 지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피를 다 흘려낼 때까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동물을 직접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동물이 막 버티면 막 도망가려면 꽉 잡아서 꽉 누르기도 하고,
어떤 안수의 목적이 또 꽉 누르는 것도 있었다고, 동물이 못 도망가게. 그러기도 하고 직접 피가 막 흘러 나올 때까지 마지막에 잡고 있고, 손에는 끈적끈적 피가 다 묻어 있고, 이런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또 죄를 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또 제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누군가에게, 그렇죠, 내가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음이라도 품는 것도 다 죄라고 하셨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죄라고 했었을 때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때 자주자주 죄를 속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처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속죄죄를 계속 이렇게 제사를 반복하고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속죄일에 주셨습니다.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신년, 지금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이 새롭게 신년이 되는데, 신년 됐을 때 1일부터 10일 정도를 대속죄일로 주셔서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까지도 다 속할 수 있게 대속죄일을 주셔서 속죄를 계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면 저렇게 대속죄를 주셨지만 결국은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져가고 저런 것들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 남고 제대로 죄가 속죄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가 계속해서 속죄를 할 수 없기에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주보에 봐보면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동물의 피로는 잠깐의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미처 고하지 못한 죄라든지, 그렇죠, 미처 알지 못한 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름 자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을 처음 봤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태어나실 때부터 속죄죄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속죄죄를 다 감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이 영원한 속죄의 삶이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속해 주시고 없애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가 어디까지의 죄를 사해 주신 거냐? 우리의 과거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의 죄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 사건 때, 그렇죠, 그 문지방에다 피를 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위에 아주 만년설같이 녹지 않는 만년설같이 저 눈으로 덮어버렸을 때 그 아래에 어떤 게 있든지 다 아주 깨끗한, 그렇죠, 눈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더 이상 저희는 어떤 죄의식이나 또는 어떤 그 죄 정죄 의식에 얽매여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될 수 없을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얽매여 살 필요가 없고 오직 눈과 같이 희어진 그 예수의, 그렇죠, 그 구원하심, 자유케 하심을 누릴 것만 남아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그렇죠, 힘들어하거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저는 무엇을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죠, 자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지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건 또 잘못된 태도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는 그 구원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수 또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죄제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그 안수는 누가 하는 거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치르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가 예수가 하신 모든 영원한 속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혈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혈전이란 것은 우리 피 속에 뭉쳐져 있는 핏덩어리죠. 우리의 피가 뭔가 뭉쳐져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죄악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의 핏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뭉쳐져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전이 쌓이면 쌓일수록 피가 흘러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막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또는 우리의 몸속에 여러 가지 죄덩어리들이, 죄의식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의지하되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하듯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과의 딱 1대1 대면 관계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회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자꾸 그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죄악에 우리가 물들듯이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을 씻는 그 과정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 분의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회개는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속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동참하고 안수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죽옷, 또 이 속죄제, 십자가, 어떤 거 하나도 인간이 먼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죽옷을 먼저 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을 때도 이들이 뭔가 뛰어나고 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먼저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먼저 하심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힘들고 슬퍼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시고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먼저 하심을
먼저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하가다 말씀 2번 크게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있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들, 고집들, 내 판단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유케 그 주님의 품에 빠져들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세상에 서 있다면 바로 일사병 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뜨거운 그 뜨거움을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었음에도 그 세상에 열기가 전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뜨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고 그렇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따로 있고 지금 이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내 생각, 내 고집, 여러 가지 신들을 두껍게 신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지금 내 앞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신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 같고 따로 정해져 있는 그곳에서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이곳이, 아니 내가 바로 내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아버지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쓰는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버지 정말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아버지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질진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정말 세상과 엎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고 어렵기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그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또 세상 곳곳에 서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또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그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더욱더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물려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저희들 제대로 아버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 자체가 버거워서 미처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영혼에 왜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로 아론과 우리 아버지 모세 앞에서 기도로서 같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성령의 간구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 정말 또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두세 사람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정말 스스로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한 채로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직 그들이 기도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이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그들이 혼자 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그들이 예수의 영원한 속죄가 그들을 덮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로 입술로도 같이 회개하고 자기 입술로 안수할 수 있고 자기 입술로 스스로 위해서 선포할 수 있고 입술로 보호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입술로서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게 아니 주님의 것임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순응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들이 함께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그 상태 밖에 없었음을 저희가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희의 고집과 생각 속에서 머물러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들의 삶을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처 기도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많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그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비록 저희의 삶도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만 붙잡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저희에게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 저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의 삶도 정말 세상 떼약볕 같고 너무나 쉽지 않은 인생이고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눈앞에 바라보이는 그 뜨거움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